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찬양후 최원영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구소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맡기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내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들켜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하고 거룩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악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확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심령 안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애통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구별되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그 전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정결한 마음과 하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교회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며 예배자들을 보호하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을 회복하여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승리할 힘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친히 돌아보시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서운 징계로 고난을 겪고도 그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열방과 민족이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들려지는 이 때에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다가 주다 못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대신 내어 주시고 친히 당신의 백성 삼으신 우리를 얻으시려는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주여 이 백성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저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되어서 그들의 밟는 땅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땅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가 서는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북한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암흑과 같은 저 북한 땅을 하나님 저녁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날마다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세상에 무너져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며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동 성결교를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각 지체와 공동체 안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대봉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이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고 또한 하나님 아프고 낙심되고 절망된 자리에 있더라도 아버지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또한 아버지 세상과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세우신 목사님과 부목사님 참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주님과 늘 친밀함으로 있게 하시며 영적 민감함이 하나님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만 온전히 선포하는 통로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 회복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고사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거북이.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에 거북이가 나오더라고요. 이 거북이는 겉으로 보면 참 아주 온순해 보이고 또 막 이렇게 덩치가 작은 것들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거북이의 목을 강제로 뺄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 이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그 얼마 안 되는 무게가 12kg에서 18kg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거북이가 자기보다 몇 배 무거운 사람이 그 목을 빼도 뺄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움츠러 들어간 이 거북이 목을 뺄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거북이가 있는 그 옆에 따뜻한 화로불을 갖다 놓으면 된대. 그러면은 이 거북이가 지 주위가 따뜻하니까 별일 없다 싶은 것처럼 목을 쑥 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뭐 둘러 엎고 해도 거북이 목 안 나온대. 따뜻하게 해주면 거북이가 목을 쑥 뺀다는 것입니다. 이 속우화 중에 나그네 외투를 벗긴 태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그네 외투를 그냥 거센 바람이 내가 그 외투를 벗기겠다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근데 이 바람이 세게 불면 분명히 이 사람이 옷이 벗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코트 깃을 여미고 더 쪼리고 그렇게 해서 그 옷이 벗겨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태양이 나서가지고 쫙 태양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조금 안 되어서 단추가 풀리더니 조금 안 되어서 다 그냥 옷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내 식대로 하라 라는 강압적인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온유함과 이해함과 그리고 빛을 그리고 열을 끊임없이 발하는 부드러움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심령으로 서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넉넉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어때서 그러므로가 할까요? 이 말씀은 앞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다 받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들 몸에 대해서는 죽고 성령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나라고 하는 인간 자, 육신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아, brothers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이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만은 형제들이요 이렇게 호칭을 이렇게 칭함을 할 때는 이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된 그런 성도들을 다정하게 부르는 그런 인칭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형제들아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때로는 권면이, 때로는 경고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오면서 어떤 이 로마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관심을 그렇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 줄 모르느냐? 이렇게 법의 어떤 생의 유효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 10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다. 그들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온 백성이 구원받기 원하는 사도의 마음을 표현할 때 다시 국면을 전환하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 로마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의 신비로 미스터리움 신비를 이야기할 때 신비로운 주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또 형제들아 오늘 로마서 8장에도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하면서 육신의 뜻을 따르지 말자 이렇게 할 때 인칭 아주 다정스러운 그런 그 칭호를 붙이면서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렇게 아주 친근한 마음으로 정말 꼭 그렇게 듣고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게 형제들아 라는 이런 인칭 대명사로 칭호로 대변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참 서로를 불러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스크 끼고 필요한 불필요한 말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가만히 보면 뭐 그런 이렇게 그 경고성 이런 그 캠페인을 보면서 야 세상에 불필요한 말이 있을까? 별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말이라도 다 의미는 있는 말인데 사람이 그냥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따름이지 불필요한 말은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때가 때니만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나 격해지고 과격한 심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수록 형제들아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주 안에서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랬습니다. We have an obligation.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여기 빚진 자, 그 유명한 빚진 자 이야기 나옵니다. 신학자 가운데 존 칼빈, 또 앤드류 머레이, 또 메이어 같은 신학자는 여기 빚이 무슨 빚일까? 이게 뭐 돈을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이런 빚을 진 빚을 말하는가? 아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도가 진 빚이 무슨 빚일까? 그 빚은 성령에게 진 빚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독일의 신학자는 이 빚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빚은 진리에 대하여 진 빚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편을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로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과 연관되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진 빚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령과 무슨 관계성의 빚을 졌을까요? 어떤 빚을 졌습니까? 성령과 우리 사이에 어떤 빚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 주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여서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영생의 주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은총이 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의 성령의 역사 아래로 이끄는 그런 빚을 지고 있다.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빚진 자로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은 바로 부패하고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의 성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배가 고프고,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이게 몸에 이 타격이 있어도 몸에 몸살이 오거나, 또 어떤 이렇게 편안한 눕고 싶고 또 막 하지 않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 안위를 추구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 등등, 인간의 본능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을 넘어서 선을 따르기보다도 악을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도 그냥 편안하게 돈 벌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 다 육신에 지는 삶, 곧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자로서 육신의 성향에 우리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권고를 해요. 그러면서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우리 인간의 삶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신을 쫓아 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을 쫓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은 사망이고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생명인데, 우선 보기, 우선 편한 것,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what I desires,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좋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어느 쪽을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원하는 바는 있지만 그 육체의 욕망에 종이 되고 또 포로가 될 것이 되지 말라고 당부해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영으로서, 영어로 하면은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을 제어할 수 있다. 며칠은 가능합니다. 몇 시간은 한두 번은 가능해요. 그러나 늘 매일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가능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돼. 내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야 돼. 삶의 모멘텀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도전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by the Spirit, 영으로서 무엇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행실은 그냥 행실이 아니라 misdeeds, 잘못된 행실, 잘못된 내 삶을 이끄는 잘못된 습관들, 그런 것들, 나를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 성도들 각자가 자기 지체를 하나씩 죽이라. 어떻게 보면은 막 금욕 생활, 막 수도원에서 막 자기 고립의 생활을 촉구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여기 죽이라, put to death, 죽음으로 몰아넣으라 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의 법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는 악한 행실을 유도해 나가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된다. 과감하게 떨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죠. 그래서 늘 신앙의 선각자들은 늘 하늘 앞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 속에 새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 결과 살리니, 그래서 you will live,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투영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으로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면, 잘못된 것, 하나님을 등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그런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도들의 능동적인 선한 행실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영생 안에 살 때는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공식적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영접하는 자, 누구? 그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웰컴, 영접하고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리면 그것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 마음으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나라의 시민권 내지 영주권 뭐 이런 거 받으려면 그 나라의 말도 해야 되고, 그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뭐 풍습도 알아야 되고요, 애국가도 알아야 되고, 뭐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이 땅의 나라에 어떤 이민을 가서 귀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 되려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고 세상에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땅의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은 영원히 존재하는데,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성경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몇십억 그런 투자 자금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언어를 유창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주의 종으로 인쳐 주신대요. 그래 되면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면서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영어 성경에는 adoption 그래가지고요, 양자가 된다. 원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가 되는, 그래서 양자가 되게 돼요. 그 양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양자가 되면 친아들이야 친아들이 되는 겁니다. 호적이 올라가니까. 그래 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따라 하시죠.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걸 좀 바꿔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알파, 베타, 알파, 이게 이제 아빠라는 말인데요. 자음이 두 개가 겹쳐 나오면은 경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바 아버지 했는데 그것보다는 헬라어적으로 한다면 아빠 아버지가 많다 해서 그 아빠 아버지를 고쳤어요. 참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이게 말하는 우리 아빠 있죠? 자녀들이, 애기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아빠 엄마 할 때 그 아빠 아버지, 아빠 엄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아 출신의 명교부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 하는 크리소스톰, 가끔 제 아내가 저보고 오늘의 황금의 입이라고, 크리소스톰 후예라 그러더라고. 그 별로 듣기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크리소스톰과 데오도로투스, 아주 귀한 그런 교부인데요. 이 당시에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대.
근데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 사도 바울이 갖고 들어오면서 그 시대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미국 사람이든 그가 중국인이든 그가 영국인이든 그가 일본인이든 그가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따라하시죠. 주님은 나의 아빠이시다. 예. 그 어느 제가 군목 시절에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아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 아 진짜예요. 그래. 아빠 하나님 그럼 꼭 아빠. 그 처음에는 좀 이상하던데 야, 굉장한 신학의 영성의 깊이구나. 나중에 우리 이 방송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이제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해도 뭔 기도를 그래 하느냐고 그렇게 머쓱할 사람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적인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아빠는 그 아버지는 번개 밑에서 천둥 밑에서 겁나고 숲길을 걸을 때 겁나는데 그 아버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자녀들은 늘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왜 아빠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보증한다.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의 보증인은 누구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제1 보증인입니다. 그런데요, 진정 영원한 우리의 보증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영원히 보증해 주신다. 영원한 보증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안에서의 이 보증의 역사는 불멸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누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주여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는 땅의 상속 문제가 이 땅에는 문제잖아요. 상속세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상속세가 붙습니다. 상속할 것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주어져요.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이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세 안 받고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받아야 되죠. 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네. 하나님 자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슈퍼 가서 큰 대형마트 가서 예약하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저 구원을 받지만 이 은혜가 그저 돈 안 내고 받는 데에서 값싼 은혜냐? cheap grace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신 오늘 최원영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주님의 보혈의 삭슬 치루어진 very expensive 매우 이 비싼 값비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척 십자가에 몸이 죽는 살이 찢기는 못이 박히는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 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련이 많아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 고난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다 그런 자에게 천국의 상이 크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이 시대는 무시무시한 그런 칼의 법이 성행하던 그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이 사도 바울 시대도 더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회는 그런 순교자들의 피, 그런 열렬한 고난을 이기는 신앙, 이런 믿음의 산 역사의 증인들에 의해서 오늘의 기독교회가 세계 곳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땅의 권세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땅의 영화로운 바벨론의 세력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된 자들, 오늘도 믿음에 힘내고 승리로운 삶 가지고 성령이 보정하시는 주님의 일에 오늘도 힘써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은총 아래 빚진 자로서 땅의 그새 육신의 종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이 잘못된 악한 요소들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의 은혜로 참으로 우리가 강화되어서 더 주님의 나라 위에서 전검처럼 그렇게 주님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아름답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주의 양자로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사랑하며 일생토록 충성하며 기뻐하며 승리로운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평화 주의 평강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군문에 있든지 먼 유학 중에 있든지 하나님 또 외지에 출타하든지 그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분투 노력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평화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짐은 서로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이 작은 일들 모습들을 살피게 하시고 좋은 것 함께하며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 하며 멸망에 이끄는 죄는 짓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게 시험받지 말며 속이지 말고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주님 지켜 주옵시고 코로나19 범람에서 이 땅 이 백성들을 건져 주옵소서. 수해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국제사회 주의 복음이 전거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사기백비하여 주님 은혜 아래 형통한 자들 되며 특별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분투 노력 축복하셔서 형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믿고 사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시사 주의 하나님의 한날의 온전한 백성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보정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정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나라 온 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